감사합니다. 독산 일동에 있는 순복음 예심교회입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 서보니까 마음이 떨리네요. 그냥 계속 누디아 성교회 특송만 듣고 싶었어요. 나오기 싫어서.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든 자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제가 나눌 때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무노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점점 조금씩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제외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떠난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변질의 시작이 하나님과 세상 것에 양다리를 걸친 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다리는 결국 통일 왕국을 분열 왕국으로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왜 솔로몬은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느냐? 어쩌면 그의 성공 목표가 세상의 지상과 권세, 명예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왕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권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런가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을 든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심리입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시작된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찾아봐야겠다는 것이, 이것이 양다리 걸치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시작해서 이 때라는 말이 3장에 31번이 나옵니다. 3장 2절에서 8절까지 14종류의 짝을 이루는 인생의 광범위한 사건을 다루면서 모두 때가 있음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신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모르고 아까운 세월을 허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시기를 놓치며 추수할 때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그것도 미련한 일인 것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재물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다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때를 바로 알고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며 일할 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인생은 미련해서 늘 때를 모르고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 오면 밤이 오고 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리고 젊음이 지나면 노년의 때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텐데 그때는 예수 없이 야망을 채우기 위해 분주합니다. 돈의 여유가 있을 때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권력 있고 힘이 있을 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깨닫게 되어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해본 일에 대한 성경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 전도서 2장 4절 말씀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또 5절 말씀에 여러 동산과 과후를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에 은,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도다. 그리고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부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절망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살다 보니 말씀으로 금하신 이방 여인을 초첩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여 금하기를 당부하신 우상을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온 나라에 끌어들여 주님의 진노를 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삶은 반드시 헛되게 되며 후회가 따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늦기 전에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기뻐하신 후회 없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히브리어 원어 뜻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비록 인생을 제한된 시간 안에 살게 하셨지만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도록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하나님의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 영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세상의 삶이 끝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삶이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생활과 밖의 생활이 너무 많이 다르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들은 미리미리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영생을 위해 준비를 갖춘 자로 살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잘 아는 자인 것입니다.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은 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우주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깨달으라고 환난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편안하고 풍요로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지 않는 것도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에 40년 동안을 걷게 하심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주신 축복의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도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5년 동안 안수 집사로 그냥 우리 집사람이 먼저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경제적으로 보태줄 테니 당신이 앞장서서 하라. 그래서 저는 그냥 뒤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봉사, 남선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집사람만 신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고, 제가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늦게 55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죄종으로서 일도 하지 못한, 때를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풍랑 속에서 자신의 교만이 겸손으로 변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신앙에는 오직 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노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예하고 바로 오면은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야, 노, 그러면 우리는 그 세월을 허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끝날에 불못에 불태워질 인생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 역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사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것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힘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거룩한 의미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곡식을 심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씨를 심든 나쁜 씨를 심든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매일의 생활은 무엇인가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느 하나 빼놓을 것이 없이 모두 다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 말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의 작품, 우리가 잘 아는 전쟁과 평화, 부활, 내 신앙은 무엇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작품 등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톨스토이는 출판 금지 처분도 받았고 박해도 당했지만 러시아의 문학과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에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골에서 부유한 농부 가정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군인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사업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내 이름이 이반인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땀을 흘리는 성실한 농부로 살고자 했습니다. 결국 큰형은 군인이 되었고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둘째 형도 사업가가 되어서 오로지 돈을 모으고자 하는 일념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그저 농사밖에 모르는 동생 이반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형들은 가지고 있던 명예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동원했던 부정한 방법이 오히려 자신들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이 빈털터리가 된 형들이 고향에 있는 동생을 찾아 먹을 것이라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이반은 기쁘게 형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형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형들이 떠나고 난 후 우리 가정에 한 가지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형들이라고 해도 먹을 것을 얻으려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규칙은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 식탁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규칙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며 일한 만큼 보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 우리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에 선을 행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했던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기쁘게 행할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 있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나쁜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추수를 기대하면서 선한 씨를 뿌리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씨를 뿌리는 값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